오늘 함께 낮은 자존감 회복하기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오고 가는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5번 거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5가지를 모세의 변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이 거절하는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싫다, 못한다, 안 한다, 또 변명한다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모세의 인생을 통해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한 최하진 선교사님의 책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5번 거절하는 모습에 대해 모세의 5가지 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에게 쌓인 독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드러난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독과 마음의 독을 디톡스하기 시작하셨다, 해독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이 5가지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등감과 또 두려움에서 오는 책임의 회피를 용기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5가지 독을 하나님께서 해독하셨다는 사실보다도 그 시점에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인 이 독이 드러나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어느 시점에 드러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런 대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이 독을 해독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존중해 주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 우리가 이 보상을 칭찬이나 선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람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람 자존감이 낮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시점에서 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모세의 첫 번째 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모세처럼 부르심과 또 보내심의 과정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독도 해독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를 떠나 나그네가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 장면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이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경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확증합니다. 문제는 부름받아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당을 시켜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듯이 이미 죽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옛사람을 소환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또 세상 속에서 작아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애를 쓰면서 세상 기준에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혹여라도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최상의 삶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죠. 그런데 자신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자신의 동족 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족의 반응,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이 동족의 반응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저 살인한 나그네가 되어버리죠. 이 이집트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나라의 왕자였는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된다면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에서 해방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모세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자라온 그 이집트에서도 부정당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부정당하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2번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고 또 한 번은 세상에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만나기까지 인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자가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패배자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믿으면 나의 연약했던 과거,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박살났다고 여겨진 그 과거 또한 주님께 부름받기 위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나그네로서의 모세로 불렸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모세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죠.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림책에는 엘리라는 목수가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작은 나무 사람들은 금빛 별표와 또 잿빛 전표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서로에게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별표는 주로 멋지고 능력 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나무 사람에게 붙여주게 되죠. 반면에 이 잿빛 전표는 별 볼 일 없고 또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무 사람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 펀치넬로도 있었는데 많은 나무 사람들이 이 펀치넬로에게 너는 보잘것없어. 너의 나무는 형편없어. 그러면서 잿빛 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많은 나무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펀치넬로에게 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펀치넬로는 자신이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표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없고 또 전표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궁금했던 펀치넬로는 이 루시아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아가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도 그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죠. 펀치넬로는 왜 루시아의 몸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 목수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하단다. 이 책의 내용을 잘못 읽으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이런 메시지만 남게 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또 능력이나 또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의 상황을 나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하는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하던 일도 중단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와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키우면서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아이를 키우느라 단전된 경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희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과 일렬로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오로지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빼어난 사람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금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 또 공부하는 학교,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자리이고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리라면 나그네와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과 경쟁하며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늘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그 주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모세의 낮은 자존감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의 짧은 답변에는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 또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체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상상도 되지 않지만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라는 책에는 나라는 시가 쓰여진 그런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대 무렵이 되어서 또래는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 다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데 휠체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갈 수 없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보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너는 나의 나시린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한 언니와 떨어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시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 시를 쓰면서도 기가 막히고 또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죠. 광야로 도망을 가고 40년간 나그네가 되어서 양을 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나에게 필요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모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보람차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보상으로 우리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광야에서 이 40년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 미래도 없이 살아간 이 모세와 다를 바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맛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지표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를 우리가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땅에 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그 하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나눠주신 간증 중에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츠와나에서 학생들에게 편물 기술을 4년간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년간 가르쳐 주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4년간 봉사했는데 폐교가 되고 봉사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자신만 학교에 홀로 남아서 3개월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혜영아, 너만 있으면 돼. 혜영아, 너만 있으면 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밤에 주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 나와 같이 여기서 살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수백 명을 가르치고 학교를 잘 운영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이 음성을 듣고 그럼 그동안 50명, 60명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먼 땅 아프리카까지 선교하러 갔지만 정작 선교지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또 살게 할 때에는 일을 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한 가지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주님께서 김혜영 선교사님에게 나와 같이 살자. 이 한마디가 그 선교사님에게 충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한평에 내려갈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희야, 너 나와 동행하러 가는 것이야. 너 나와 함께 살러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능력과 또 지혜로 감당했다 하더라도 연약한 우리는 언젠가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넌 나 하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변변치 않아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만약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복을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존귀하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나와 함께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저를 불러주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